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러한 기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갔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 앞부분 1장과 2장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러한 자신의 행적들과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사탄과 마귀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정말 전쟁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서 사도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그 사도권을 변호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죠. 자신이 전하였던 그 복음이,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로 사람들이 그냥 험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그 이후에 우리 11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스스로 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진리성, 그 복음의 그러한 기원이 어디인지를 말함으로써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나지도 않고 내가 만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또 다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논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당신이 지금 그 배우지도 않고 사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뭐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과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듣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우리가 듣기에는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과 같습니다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변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가는 것을, 뭐 사도들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이 14년 후가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예루살렘을 그 사역을 이렇게 그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 사역을 하면서 5번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14년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에서 올라간, 기근 때문에 올라간 그러한 것과, 또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그 올라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말씀 때에
올라간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와 여러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우리 2장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흉년을 당한 여러 형제들을 또한 돕는 것을 향하여서 또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두 번째 흉년을 당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그 흉년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도로 올라갔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올라간 또 다른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을 지금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뭐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하였다라고 말하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 그 11명의 그 사도들과 함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으로써 그가 그것을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다름질,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것이죠. 사도는 얼마나 자신의 사역들,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경주로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때에도 지금 벌써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당신이 전한 복음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비단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의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어떤 학자들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사도가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파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명백한 그러한 진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아주 명백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성을 가지고 사실성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러한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지금 다른 11명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올라가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올라가기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유료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에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윤활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디도와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 디도는 누구입니까? 헬라인입니다.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것과 함께 할례를 행해야지만 또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서 바로 게임 아웃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가 지금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갈까요? 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2장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갈까요?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서죠. 제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전파한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류동현 선생님도 와서 앉으십시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죠. 그리고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갈 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계시에 대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확신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또한 그가 그를 데리고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를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아마 지금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디도를 할례받지 않은 디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형제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복음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그 자유를 엿보지 못하게 하고 그 율법주의에 다시 종으로 붙잡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데리고 올라간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사단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에 쓰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단이 직접 칼 들고 창 들고 와갖고 성도를 막 찌르는 일들부터 할까요? 아니요. 그 일 먼저 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온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분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과 싸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알고 사람과 먼저 맞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얼마나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얼마나 기도하고서 올라오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한 기도와 같은 이 열매가 있는데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사도들의 마음과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이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유력한 이들에게 이 유력한 이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에도 유력한 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뒤에 말씀에도 유력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그 6절 후반절에도 저 유력한 이들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을 하죠.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입니다. 또한 야고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들, 유력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후반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겠습니까? 사도가 제시하는 이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러한 복음으로 더 이상 거기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머지 사도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자들의 결론이었죠.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아니 이것이 좀 부족해요. 아니 이것이 좀 첨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다면 여기에 이러한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시할 것이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과 또한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그 자신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이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르지 않고 일치되는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까지도 왕성하며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전하여졌던 그 복음이 오늘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보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이나 오늘날 그 복음이나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자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또한 우리의 가정도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까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2000년 전의 교회를 하나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남과 북도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로 흩어져서 갈라지고 있는 이 민족의 이 갈라짐으로부터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또한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 순수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굴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리는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우리의 교회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복음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